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3번째.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발견한 구절.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발견한 구절.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일 겁니다. 시편 53편은 바로 그 탄식입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53편은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탄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쓰레기더미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물론 이 구절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3절에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만 저는 2절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라고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읽을 때는 몰랐는데 묵상하면서 말씀 기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준비하는데 와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본문 전체가 환한 빛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고 계시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굽어 보신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굽어 보신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어서 손이라도 흔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이세벨 때문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혼자 남았으니 죽여달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로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문제는 세상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때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라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눈이 뜨이고 나면 혼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러시아에서 실망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요,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것은
목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실망해서 조국마저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길을 미국이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해서 미국에 왔더니 실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경고입니다. 다윗은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나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마음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망을 아시기 때문이죠.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은 썼던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는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 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말이 거짓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며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만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